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장 도생지, 도생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51장은 이러합니다. 도생지 덕죽지, 어리내고 소갈이 기르고, 무령지 쇠성지, 모니 꼴을 짓고 힘이 목숨을 이룬 시이 만물, 이것이 만물이다. 막부전도 이귀덕, 어를 높이고 소갈을 받들지 않음이 없으니 도지존 덕주기, 어의 높임과 소갈의 받듦은 범학지명이 상자연, 스승이 시키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니라. 고도생지, 그러므로 어리내어서 덕죽지 장지육지, 소갈이 먹이고 키우고 자라게 한다. 정지 독지 양지부지, 국권이 여물게 돌보고 덮어준다. 생이 불유, 내고서도 가지지 않고, 위 불시, 하고도 기대지 않고, 장이 부재, 기르고도 부리지 않는다. 시위 현덕, 이를 일러 하늘 소갈이라 한다. 어리내고 소갈이 기르고, 모니 꼴을 짓고, 힘이 목숨을 이룬 이것이 만물이다. 이것은 도덕경 40장에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났다와 같은 뜻입니다. 다만 글귀 차례가 반대입니다. 도가 무이고 덕물쇠가 유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노자가 직관적으로 한 이 말이 사실임을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지프 니덤, 유코아 히데키, 프리초프 카프라 등이 노자 장자를 사숙했습니다. 진공 가운데서 별도의 원인 없이 양성자, 반양성자, 파이 중간자가 느닷없이 형성됐다가 다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에서 유가 나타났다가 유관무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는 무극이고 덕은 태극입니다. 도는 어리고 덕은 힘, 에너지, 기입니다. 기가 농축되어 물이 됩니다. 물에 다시 기가 통해 생명체가 이루어집니다. 덕물 쇠가 다 기입니다. 유한 우주도 이 기로 이루어졌고 이 지구의 생물도 이 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존재의 근원인 도를 높이고 덕을 받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늘 스스로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신앙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신앙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2500년 전에 노자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느님의 어리, 성령이 일러준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어리 통한다. 내가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보면 내 생각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나오기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오기는 하늘에서 온다. 나오는 것은 생각이고 오는 것은 생명이다. 내가 낳았는데 나는 안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계란도 무정나는 썩는다. 씨는 하늘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 것을 열애라고 한다. 진실하게 생명을 가지고 온다. 여여불생 내내 불멸이다. 여여하게 그대로 와도 나지 않고 오고 와도 죽지 않는다. 어리기 때문에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내게 온 하느님의 얼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불생불멸이다. 만물의 대표적인 사람은 만물을 대표해서 얼을 높이고 소갈을 받드는 데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얼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을 소갈이라고 합니다. 도가 덕이라면
덕은 바람에 피할 수 있습니다. 본디 있는 도와 덕은 하느님으로 참입니다. 도가 내고 덕이 기르는 상대적인 존재인 만물은 거짓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 존재는 참 존재인 하느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 혼자 있으면 거짓으로 끝나지만 참에 돌아오면 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나라는 상대적 존재는 거짓된 것이다. 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거짓된 것이다. 하잘 것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껏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참이다. 일생뿐 아니라 힘을 다 쏟아서 마침내 알아내야 할 것은 참 하나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은 절대제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데서 가까워진다. 참은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어리다. 하느님의 소갈이다. 그러므로 참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참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은 죄나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윤리는 참을 찾을 때만 존속할 것이다. 이것이 도전독귀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사명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육신의 본능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다시 한번 어리만물을 내고 소갈이 길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먹이는 키우고 자라게 한다라고 했고 국권이 여물게 돌보고 덮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만이 아닌 사실입니다. 온실 하나 짓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 우주라는 온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우주란의 대폭발로 유한우주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지구라는 온실에 생명체를 길러내는 일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태양처럼 액체 마그마의 불덩어리였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오늘의 지구가 되기에는 천변만화를 1000만 번도 더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어떠한 법칙이 있다면 바뀌는 법칙이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지 10억 년 뒤 원시 바다의 150대나 되는 열탕에서 최초의 생물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진화 과정은 하느님과 교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은 생물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하여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생물 그 자신이 무슨 연구소를 차려놓고 연구한 뒤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능력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그 모든 진화는 하느님의 뜻이 생물들의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자가 어리 내어서 소갈이 먹이고 키우고 자라게 한다. 국권이 여물게 돌보고 덮어준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예로 고래만 하여도 5, 6천만 년 전에는 땅 위에 살던 4발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2500만 년 전에 와서는 고래가 육지가 아닌 바닷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앞발이 지느러미가 되고 뒷발이 꼬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고래의 소원을 하느님께서 고래의 유전자를 통해서 들어준 것입니다. 결코 고래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돌연변이 진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뱀은 죽은 척할 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겨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해삼은 자기 뱃속의 창자를 잘라내고 뿜어내 적이 그 창자를 먹는 동안에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지혜는 스스로 연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입력해준 본능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식물은 열매의 싹을 틔우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코끼리가 이 열매를 먹고 배설하면 그 속에 들어있다가 땅에 묻힙니다. 그렇게 있다가 초원에 불이 나면 그 열기로 딱딱한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옵니다. 불이 난 것을 식물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이 유전자를 통해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내고서도 가지지 않고 하고도 기대지 않고 기르고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조차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석과 노자 같은 어린이들은 이것이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노자는 이를 하느님의 소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혀는 도인 하느님입니다. 노자가 말한 도덕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선행의 뜻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참에 귀하신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찾아 가지십시오. 하느님은 그 사랑을 차별 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이가 하느님 아들이요 부처요 깻잎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